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최고의 감사한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매주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도 여전히 쑥스럽네요. 네, 오늘 또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분들을 찾아오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 박마이클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순명 집사님도 이제 회복해서 예배에 나오셨는데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 좀 쑥스럽지만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풍요와 감사가 넘치는 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그래서 그리운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미 먼 길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떠날 계획이 있으신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 명절에 그냥 가족끼리 조용한 명절을 보내시고자 계획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가족과 친지들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풍성하고 행복하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연휴 기간에도 이 체인 기도실이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요. 또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언제라도 오셔서 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 주간까지 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이 루안다 아이솜과 또 필리핀 비사야스 아이솜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아이솜이 마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솜이 마친 이 탄자니아와 루안다 그리고 필리핀 모든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로 더 회복되고 그리고 더 큰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또 이 루안다 모바일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이 모바일 사역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많이 기름 부어 주시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이러한 말을 듣고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식상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이 인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자꾸 저희 아내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 전 저희 아내와 차를 타고 가다가 저희 아내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나와 살면서 감사했던 것을 함께 나눠보자라는 제안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어떠한 감사의 내용을 나눴을까요?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을 나눴다 1번, 아무 말도 못했다 2번. 생각 같아서 지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난 23년간 나와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언제나 나에게 정말 여전히 나를 사랑해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뭐 믿음의 한 믿음으로 나와 동반자가 되어 주어서 감사하다 라는 이 감사의 말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한 몇 분이 지나서 이제 아내가 먼저 감사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후에 저도 이 한두 가지 내용을 이 감사의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글쎄 저만 그럴까요? 되게 궁금한데요. 이 감사의 그러한 내용이 감사의 이유가 없어서 제가 이 망설인 것이 아니라, 글쎄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AB형입니다. 그래서 사고형이에요. 무언가 질문을 받으면 바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민해서 완성형이 나와야지 제가 만족을 하는데 이 시간이 없어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좀 망설였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요. 글쎄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이 가정 안에서 이런 감사의 내용들 함께 나눠보시면, 이 연휴 기간에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 추석 명절 기간이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배 중에 이런 감사를 드릴 수도 있겠죠. 먼저 우리 예배팀 가운데 오늘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전심을 다해 찬양해 주셔서 예배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 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김동춘 장로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합한 그러한 기도로 올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오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의 이 보이지 않는 수고로 인해서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보이지 않는 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런 감사의 인사를 제가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인사는 모두의 마음을 또 따뜻하게 하고 또 감동시키는 그러한 인사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감사에는 다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이유가 다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감사의 인사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은 때로는 너무나 조건적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감사는 조건이 있는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도, 아무 조건이 없어도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네, 이 말씀에 나오는 감사는 어떠한 조건이 없는 감사이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가운데, 그리고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그리고 직장의 동료에서 때로는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없음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말고 그것을 그러한 조건에 기반을 둔 감사가 아니라 그들이 내 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들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건 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파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건강해도 감사하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해서 감사하고, 승진에 누락이 돼도 감사하고,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하박국서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 조건 없고 그리고 이유가 없이 드리는 최고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또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되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 땅에서 죄도 많이 짓고 아직까지 흠도 많고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잘 따르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저도 한때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죠. 이 질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하심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맥락에서 보면 감사도 사랑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조건이 있는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만으로, 그리고 나의 존재만으로, 우리 가족의 존재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감사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무조건적인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말들이 없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오후 예배 때도 이 하박국서에 대해서 함께 개관을 나눴었는데요. 이 하박국서는 7세기 그 경에 BC 7세기 경에 기록된 그러한 책입니다. 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기록한 책인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남유다가 이 부패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그때의 답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남유다를 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실 거라는 그러한 응답을 듣습니다. 이 남유다의 이 부패,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이 부패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노가 극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어떻게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들을 듣고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창자가 다 떨렸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남유다, 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남유다를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상태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이제 곧 멸망할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그냥 방치해 두신다는 그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좋아할 이유도 그리고 기뻐할 이유도 감사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것은 정말 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앞에 닥친 이 상황이나 그리고 조건에 관계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명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감사의 명분은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 이 감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 우리의 선택이라고 주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심판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비록 환경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조건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였습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가장 흔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의 이 생명을, 이스라엘인들의 이 먹거리를 감당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미 그 땅이 황폐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과 소는 이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든 중동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이 양과 소도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먹거리들 그리고 동물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이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였고 그의 기쁨과 이 감사의 원인이 그에게 닥칠 이 환경에 있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이 구원의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그가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그의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그는 조건과 상황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이 심장혈관 병실에 이런 기도문이 부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을 보고 정말 많은 환자들뿐 아니라 병원을 찾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령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웠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게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기도문처럼 모든 것에 그리고 조건 없이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나에게 있고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 우리의 풍성함과 그리고 풍요로움이 아닌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너희는 구원 받았니? 너희에게 구원이 확신이 있니?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글쎄요, 저희 중고등부 학생 중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이 동일하게 이 질문을 저희 성도님들께 하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고민도 없이 근심도 없이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확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죠. 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솔직히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신 적도 없으시고, 그리고 이것이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데 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냐라고 불편함을 내비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요, 정말 이 내가 구원 받았나,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나의 관점이 무엇이냐, 나의 시선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변함없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이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고백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이어야 함을,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모든 삶의 순간에서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이 순간순간 이 실수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내가 구원 받았나?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나라고 다시금 되묻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많으신데요.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그리고 모든 질문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또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것은 어떻게 이 질문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내가 관심을 갖고 그에게 그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이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의 답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충분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 구원의 확신은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입니다. 이 조건 없는 감사도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에게 이 감사할 만한 일들이 있나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 없음을 너무나 쉽게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당장 몸이 아픈데, 그리고 정말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이유 그리고 감사의 대상도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조건 없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것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하더라도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내가 받고 있는 이 조건이나 이유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오늘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보고 마음 아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오죠. 정말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오고 또 이 직장에서 우리 어려움을 겪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계신데요. 우리가 이 상황과 이 조건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결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이 모든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욕심을 내려두면 우리가 정말 많은 감사의 거리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고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라 그리고 가르치라는 그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이 주변 환경에 그리고 상황에 쉽게 흔들리는지,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주변 환경과 그리고 조건 때문에 너무나 쉽게 잃어버릴 때가 많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인데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그리고 뒤에는 정말 이 최강의 군대인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이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정말 이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이 수르 광야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백성들이죠. 그들이 이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걸어가는데요. 이 3일 동안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물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어떠한 말들이 터져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러한 말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3일 전에는 이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이 애굽 군대의 칼에 죽든지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일 동안 이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이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 이 온 회중이 줄여주게 하는도다. 아멘. 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3일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었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줄이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중 누구라도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입고서도 이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느냐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우리 중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동일하게 감사를 잊고 또 상황과 환경과 조건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해서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가 없어지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만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과 조건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하박국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조건과 환경 그리고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 감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이 감사의 이유를 꼭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면서 정말 이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가 억압되는 일은 이제 공식적으로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법들이 제정이 되어서 이 교회를 탄압하고 또 전도를 금지하는 이러한 정치적, 법적인 그러한 압제가 이제 교회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이 경제 공황으로 인해서 정말 이 물질적인 궁핍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정신적인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 모를 전염병들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는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이 미래는 이 불확실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불평하고 불만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기쁨을 노래하고 즐거움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님의 교회로 오늘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고 또한 결단입니다. 이 조건 없는 감사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우리의 결단이고 또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모든 상황과 그리고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조건 있는 감사는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없는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정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이 감사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한탄하고 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남편의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임재해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도 이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신과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감사할 수 없는 이 조건 그리고 환경 상황 가운데 그리고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시고 또 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에게 하는 이 감사와 이 고맙다는 말 정말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 고마워하는 이 마음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라는 이렇게 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를 말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그리고 그 존재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더욱더 풍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시작은
나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황폐해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이 선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은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때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조건 없는 감사, 그리고 이 최고의 감사를 선택하시고 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또 학교와 또 교회에서 서로를 향한 이 감사의 고백들이 더 풍성하고 또 풍요롭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나의 상황과 조건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았던 것을, 감사의 기도를 찾았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했던 것, 그리고 불평했던 것을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겠다고, 정말 이 마지막까지 이 주님의 이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는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서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정말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 상황과 정말 조건을 통해서 이 감사의 기도를 찾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정말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셨던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잊어버리고 정말 이 상황 또 환경을 바라보고 또 낙심하고 원망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을 인해서 아버지, 내게 당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고 아버지, 온전한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서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항해하신 그 인해서 더 기뻐하고 아버지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이 조건을 통해서 주님 감사의 제목을 찾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를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추석 명절 정말 이 가족을 만나고 또 친지를 만나는 이 시간 가운데, 그리고 정말 오고 가는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더 풍성하고 풍요롭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모든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이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더 풍성하고 풍요롭게 나누어지는 이 복된 명절이 되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추석 명절 정말 이 가족들을 만나는 이 시간을 주시고 이 친구들을 만나는 이 시간을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만나는 이 자리가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변하지 않는 사랑과 환경을 바라보고 아버지 낙심하고 아버지 이 낙심하고 아버지 이 변하지 않는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감사가 더 풍성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 주님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아버지 내 안에 가정 안에 더 풍성하고 아버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변하지 않는 이 상황으로 아버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겠습니다. 이 추석 명절 아버지 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아버지 더 풍성하게 더 풍요롭게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과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가운데 동행하시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루안다 이 모바일 사역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진행되는 이 루안다 모바일 사역을 통해서 정말 이 어둠 가운데 잠들어 있던 이 루안다 교회를 다시 깨우고 또 이 기쁨과 루안다 교회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이 루안다 모바일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루안다 모바일 사역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바라보고 또 나의 관점에서 생각하던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교회로 오늘 우리를 회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함을 선택하며 우리의 삶에서 이 감사의 고백들이 더 풍성하고 풍요롭게 넘치는 이 추석 명절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척에 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친지들이 함께 모일 때 여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아닌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길, 모든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성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이 명절을 보내는 성도님들께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더 큰 풍요를 허락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확장케 하시는 역사가 어떤 상황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이 충만교회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될 북한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